네, 계속해서 다니엘 8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전장을 다 읽지는 않고요. 환상을 해석하는 단락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8장 15절로 마지막 27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털이 많은 연서는 곧 헬라 왕이요. 예, 잘 읽으셨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러시아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의 잠입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잠입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어느 마을에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근데 별똥별이 떨어진 그곳에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방이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소원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방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방으로 안내해주는 사람이 바로 잠입자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잠입자는 과학자와 작가 두 사람을 그 방으로 안내를 하게 되는데 그 방에 들어가도록 안내하기 전에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 방을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은 그 전에 그 방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동생이 아파요. 동생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병에서 낫게 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공공연하게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제 이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 동생은 병에서 낫게 된다. 그리고 좋아하고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 들어갔다가 나와 보니까 동생은 죽어 있고 자신은 부자가 돼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진실한 소원은 동생의 치유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신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충격을 받고 자살합니다. 이 얘기를 해주니까 결국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기대하는 바가 정말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과연 나한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바가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나에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유익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아들을 얻고자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라의 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죠?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 그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렇게도 바라던 아들이 둘씩이나 생겼는데 이 아브라함은 결국 굉장히 곤란을 당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1차원적이지가 않아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다차원적이에요.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대의 차원에서 나의 소원만 이루어지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차원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기대의 차원이 아니라 소망의 차원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의 차원은 뭐냐면 지금 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성경이 누누이 말하는 건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땅에서 시작하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땅에서 시작하는 건 기대의 차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게 소망인 거거든요. 그러나 이 기대와 소망을 너무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기대의 차원에서 시작해요. 하지만 기대의 차원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의 차원과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의 차원의 안내를 받게 돼요. 다니엘 7장과 8장은 말할 수 없는 절망 중에 있는 다니엘과 이스라엘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귀로 들려주시는 말씀, 눈으로 보는 말씀. 근데 특별히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눈으로 보여주시는 말씀, 환시를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교회, 핍박받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환상을 봤어요. 눈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을 보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다니엘 8장은 7장과는 전혀 다른 환상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비슷한 주제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설교집을 보면 8장을 뛰어넘기도 해요. 하지만 8장은 대단히 심오합니다. 이 7장과 8장의 공통점은 둘 다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7장은 벨사살 원년 때였고요. 8장은 벨사살 왕 3년 차의 내용입니다. 근데 5장에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구로 술을 마시다가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기를 우바르신 그 글씨가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기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시간적인 순서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장보다 7, 8장에 더 시간적으로 앞서요. 다니엘은 7장에서 사자와 곰과 표범과 뿔 달린 무서운 짐승, 네 짐승을 봤습니다. 복습이에요. 사자는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곰을 물고 있는 새 갈빗대를 곰이 물고 있었는데 그건 바벨론의 새 군주고요. 표범은 페르시아고 네 번째 뿔 달린 무서운 짐승은 헬라입니다. 이 환상들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강대국들의 희생양이 되리라는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환상 하나를 더 보죠. 어떤 환상을 더 봤죠? 법정 환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자시고 결국 이 네 나라를 심판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처음 환상으로는 아연실색하고 절망했지만 두 번째 환상으로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 8장은 페르시아와 그리스 두 나라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네 나라에서 두 나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는 이 유대 민족과 대단히 깊은 연관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페르시아는 요즘 새벽에 이사야 말씀 강의할 때 나와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포로 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 그리스는 그 페르시아를 망하게 한 다음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 자체 때는 유대인들을 박해하지 않아요. 그 이후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또
나라가 4개로 쪼개지는데 그중 한 왕이 아주 잔혹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페르시아와 그리스에 대한 환상이 8장에 나옵니다. 8장 내용 환상을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3절에 보니까 뿔이 달린 숫 양의 한 마리가 나오는데 뿔 하나는 길고 다른 하나는 짧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잘 읽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이 다니엘이 목격한 환상을 다니엘처럼 돼서 보는 거예요. 자, 숫 양의 뿔이 2개가 있는데 이거는 메대와 페르시아를 뜻해요. 근데 두 나라는 바벨론과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점점 성경에 보니까 서쪽, 북쪽, 남쪽으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2번째 8장에서 본 환상은 숫 염소예요. 한 숫 양을 봤잖아요. 이제 숫 염소가 등장하는데 염소는 여러분 그리스의 상징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랬는데 바로 이 첫째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세 번째 환상은 7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숫 양에게 가까이 가서는 더욱 성내어 숫 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 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 양을 땅에 엎어뜨리고 짓밟았으나 숫 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즉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본 일이 있은 후에 350년 후에 정확히 일어날 일이에요. 350년 전에 이 환상을 통해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의해서 망한다는 걸 다니엘이 봐요. 이게 이 다니엘의 예언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혹자는 다니엘은 예언서가 아니다. 이거는 이 사건 이후에 쓰여진 역사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 다니엘의 예언이 대단히 정확합니다. 네 번째 환상은 8절인데요.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알렉산더 대왕이 패권을 장악한 이후에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30 나이에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큰 뿔이 꺾였다 그랬죠. 그게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뿔이 4개가 났다 그랬죠.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대제국을 4명 부하 장군에게 나눠줍니다. 그게 4뿔이에요.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비유가 되죠. 마지막 5번째 환상은 9절에 4개의 뿔 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더니 심히 커졌는데 10절에 보니까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그랬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을 짓밟았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했던 이 안티오코스 4세를 의미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 왕이 얼마나 악랄했냐면 그는 로마를 이길 힘은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민족들한테 화풀이를 해요. 유대민족들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반항하고 그래서 화풀이를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으로 진군해서 3일 동안 사륙전을 벌입니다. 노인, 아이, 여자 할 것 없이 3일 동안 그냥 계속 죽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무려 4만 명의 유대인을 죽어요. 근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려서 더럽힙니다. 그리고 제우스를 그 성전에 세워요. 그리고 할례를 금지시켜요. 그래도 이제 몰래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아주 처참하게 사륙전을 또 벌이는데 할례를 시행한 어머니들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애기들이잖아요. 그거를 어머니들의 목에 걸어요. 아이의 시체를. 그리고 그 어머니들을 예루살렘 언덕 위로 다 걸어가게 해요. 그 행렬이 아주 슬픔의 행렬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언덕에서 다 떨어져 죽게 합니다. 아주 말도 못할 잔혹한 사륙을 벌인 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해서 유대인 마케보와 베어 일가가 반항을 해요. 또 이들을 또 진압하라고 오죠.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병에 걸려서 기생충과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자기 몸에 나는 악취 때문에 자신도 괴로워할 정도로 벌레에 먹혀 죽는 그런 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자, 13, 14절에 보면 이 두 천사가 대화를 하는데 다니엘이 이걸 엿들어요. 한 천사가 물어요. 이런 환란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겠는가? 그랬더니 또 한 천사가 답을 하되 2300주야. 그러니까 1150일. 3년 반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은
350년 후에 일어날 환상을 본 거예요. 그는 살아생전 이 동족들이 식민 통치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랬겠죠. 그런데 지금 그가 본 환상은 언제 있을 일이에요? 350년 후에 있을 일이에요. 즉 다니엘은 살아생전 해방을 경험하지 못할 걸 알아요. 자신과 유다인들이. 페르시 왕 고레스 때 포로기한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도 보지만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또 멸망당하면서 또 본인의 이 유대 민족들은 또 다른 환란에 부딪힐 것을 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아파요. 여러 날을 알아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살아생전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지금 뭐 몇십 년이 아니라 350년이 지나서 될 일을 봤단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이 녹아서 아주 며칠을 앓습니다. 7장에서 봤을 때는 마지막 승리를 봤잖아요. 근데 이 8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요. 마지막 때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장 다니엘이 겪어야 될 일은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은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세요. 전지현 씨가 분한 그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일제 치하를 다룬 영화인데요. 거기 친일파 염석진이 등장해요. 염석진이 등장하는데 독립군을 배반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처단당해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리고 딱 이 독립군이 물어봐요. 왜 배신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몰랐으니까. 독립될지 몰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총에 맞아서 죽거든요. 다니엘은 7장에서 이스라엘이 결국 독립될 건 알았습니다. 그러나 300년 후에 그 자신과 대다수 유대인들은 그 몇 세대들은 앞으로도 독립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기대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소망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우리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못 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생전 볼 수 없는 그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고스란히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신비롭게도 성경은요 환난 가운데 소망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소망을 말씀하실 때 소망 가운데 소망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환난 중에 소망을 말씀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5장에는 소망이 우리에게 오는 경로를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왜 즐거워해야 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환난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인내와 연단을 가져온 끝에 연단 끝에 소망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예수님 잘 믿으면 환난이 없다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아주 그 번영 신학이 한때 유행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아주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번영 신학은 거짓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받고 잘 살았다는 간증을 하기도 하죠. 실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이고 위안일 뿐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이 세상이 만족스러워서 더 이상 천국을 바라게 되지 않은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환난이 있다고 말씀해요. 정직하게 말씀해요. 전에 교회에서 군대에서 교수 사관을 하던 제가 섬기는 청년이 있었어요. 아주 명문대 출신의 또 군대 생활도 교수 사관으로 이렇게 잘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병사들을 가르치려고 이제 출석부를 보는데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신장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졸지에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신장 이식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또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로는 우리는 참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저의 신앙 좋던 선배가 하루아침에 임파선 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직장을 정리했어요. 여러분 만약 환난이 없게 하는 게 복음이라면 우리는 환난이 있을 때 예수님을 그만 믿어야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은 단지 환난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인내를 하게 되죠. 여기서 인내는 뭐냐면 할 수 없이 힘들게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여기 로마서 맥락에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7장 8장은 독자로 하여금 인내하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인내하도록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냥 인내가 아니라. 이러한 인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영혼 안에 연단이 일어납니다. 인내할 땐 연단이 일어나는데, 이 연단이 뭐냐면 성품이란 뜻이에요. 근데 성품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캐릭터고 하나는 퍼스널리티인데요. 캐릭터는 연기할 수 있는 성품이에요. 그런 척하는 거. 근데 퍼스널리티는 바뀌지 않는 성품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후자, 퍼스널리티입니다. 바뀌지 않는 새로운 성품이 생겨요. 인내하는 중에. 거듭남이에요. 신앙 안에서 인내하는 동안 우리는 새로운 신적인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 만들어 주시는 가운데 생겨나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 쇠 있잖아요. 근데 쇠를 깎는 쇠가 또 있어요. 쇠를 깎는 쇠는 또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쇠를 고열에 아주 시뻘겋게 달군 다음에는요, 엄청나게 큰 망치로 내려치는 거예요. 이게 포항제철에 있어요. 포항제철을 기중기로 올려요. 그거는 그 엄청난 쇠덩이를 끌어올렸다가 그냥 공중에서 놔버립니다. 그럼 그게 쇠를 그냥 냅다 내동댕이 치는데, 그러기를 수차례 하면요, 이 쇠가 분자 구조가 가까워진대요. 그래서 강해진대요. 쇠의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쇠를 깎는 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쇠의 성격을 바꾸는데도 그런 연단이 있는데,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인내와 연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경로는 먼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성품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소망에 성품의 고리를 거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40년을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소망은 이래요. 원래 우리로 하여금 막 인내하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도 안 준다 그러니 준다고 안 주니까 그냥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인가 보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극구 고집을 하세요. 아니다, 네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아브라함은 오해해요. 이스마엘인가 보다. 그리고 또 이스마엘을 낳지만 그건 너의 기대의 차원인 거지 소망의 차원이 아니야. 그리고 별 보여주시잖아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자기 초월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믿죠. 탄탄하게 믿음이 다져진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기대가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이삭을 줘요. 그러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요, 이삭을 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소망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을 배신해요. 싫어요, 안 바쳐요. 내가 싫은 거 안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소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배신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버틴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망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래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인내와 연단 안에서 나의 기대는 참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지금 내 기대가 소망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과 이스라엘의 기대는요, 민족적 해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 가운데 참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해방보다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좀 답답하죠. 그냥 해방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종말론적 소망만 약속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대구 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인으로서 신구약 66권 성경 주석을 다 하신 분이에요. 이분 달라스 신학교에 유학하셔서 성경 주석학을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당시 신구약 66권을 다 주석한 분들은 세계적으로도 얼마 안 돼요. 외경까지 다 주석했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왜 66권을 다 주석하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원래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이 몸에 지병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발병이 있었어요. 발의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동을 잘 하실 수 없었고 이 발병 때문에 평생 아파하면서 살아서요. 정말 노년까지 계속 이 발병을 앓으시는데,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항상 그랬어요. 내 남편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고 사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발병이 나서 신방을 다닐 수도 없고 뭐 성지순례도 다닐 수도 없고 어딜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앉아서 뭐 했냐면 주석한 거예요. 신구약 주석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이제 그 신구약 주석을 다 완간하고 노년에 이르러서 뭘 발견했냐? 이 이상근 목사님이 그 심무하시던 교회에 유명한 외과 의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목사님 발을 좀 봐도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 발을 좀 보겠습니다 하고 진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발 뒤꿈치에 쇠 조각이 자그마하게 박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수술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쬐끄만 쇠 조각 하나가 이 목사님을 평생 괴롭힌 거예요. 자, 이제 돌이켜보면 그 쇠 조각이 목사님의 건강을 괴롭혀서 참 미래에 어떤 기대감을 없게 했겠죠. 신방, 그 시대는 신방이 되게 더 중요했는데 신방도 다니지 못했고 부흥회도 다니지 못했고 그냥 방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상근 주석은요, 그 시대의 한국 목회자들의 설교를 한 차원 높여놨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 시대의 이상근 주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고요. 지금도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반되는 학자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견해를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상근 주석은 볼만합니다. 자, 이상근 목사님의 기대는 발병 낫는 거였습니다. 그냥 목회 잘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소망은 정말 뜻밖의 그로 하여금 신구약 성경 주석을 완간해서 그것을 한국교회 전체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시키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소망을 우리 안에 창조하세요. 때론 나의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삼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나의 기대 이상을 살게 되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항상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항상 어떤 일의 달성과 성취의 수준에 있죠. 이스라엘도 지금 해방, 그것에 놓여 있었지만 확실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소망을 갖고 행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언을 보고 환상을 하고 해설을 해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바사와 메데와 헬라 로마의 흥망성쇠 속에서 이스라엘은 약소하지만 건재합니다. 그 대국들은 멸망해서 없어져요. 그런데 이 약소국은 그 대국들한테 계속 시달림을 받지만 계속 가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 많은 환난 가운데 이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다니엘 8장은 단지 300년 후에나 이루어질 해방을 내다보고 자신이 살아생전 해방을 경험하지 못한 다니엘과 유대인들의 불행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과 민족의 기대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종말론적인 소망을 갖고 환난을 이기면서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차원으로 올라오게 하는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이 12장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빨리 어떻게 해결해지길 바라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환난 가운데 다들 인내하고 연단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신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인내하면서 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차원까지만 봤다면 그 이상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겨울지라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승리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환난은 우리의 기대 성취 여하에 따라 극복되고 많은 그런 차원의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환란이 있죠. 크고 작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차원 이상으로 가져가셔서 종말론적인 소망 안에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가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우리를 새롭게 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